어버이 주일인데요. 가장 설교하기가 힘든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부모의 효도를 못한 사람이더라고요. 늘상 없다라고 하는 핑계로 부모에게 잘 해주지 못한 그런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날인데,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남깁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오늘 우리가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이런 자녀들의 마음은 그저 돌이켜보면 쓸쓸하고 아픕니다. 하지만 옆에 계시든지 아니 계시든지 부모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영혼은 그렇게 따뜻해지고 또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그 느낌이 우리를 힘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늘 그렇지만 오늘 또 불효자의 마음으로 고해성사하듯 설교를 해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보이신 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효를 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와 공생애를 마치실 때 아주 효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점과 그 효도가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을 30세부터라고 하였는데 왜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을까 하는 의문점들을 한 번쯤 가지고 오시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지혜로우신 분이고 똑똑하신 분인데 왜 좀 더 일찍부터 공생애의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시고 30세가 되셨을 때에서야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했을까 하는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30세부터 해라 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민수기 8장의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라고 하면서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주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직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나이가 25세가 되면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공생애를 25세 때부터 시작을 했어야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율법으로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나이는 25세라 할 수 있는데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하기 시작한 그 나이가 이 수습기간까지 포함해서 25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30세부터였을까? 왜 좀 더 일찍 시작해서 더 많은 그러한 시간들을 공생애로 살지 않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 힌트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힌트를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의 51절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때가 12살 때부터였었거든요. 예수님은 그 육신의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를 받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로 앞부분 속에서 보면 그분이 12살 때에 그 성전 안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어머니인 마리아가 왜 여기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찾았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이 이어지거든요.
이때가 12살 때였어요. 그때 집에 들어간 이후로 계속해서 받들고 순종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51절에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 육신의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 휘포타스 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문장인데, 이 단어 문장을 보니까 문법적으로는 이 단어가 무엇인가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하는 이 일을 계속 진행형으로 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3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나사렛에 살면서 그 부모님께 순종하며 계속해서 받들고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는 목수입니다. 예수님은 12살 때에 그러한 사건을 한번 경험한 이후에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목수의 일을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받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 천하게 여기지는 일이었고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장남으로서 부모님과 가정을 책임지려고 했을 거예요. 여기도 가장인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마지 계실 겁니다. 그 마지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가를 잘 알 거예요. 이것은 아들로서 부모에게 보이는 그 효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동생들이 클 때까지 순종하면서 받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들로서 부모에게 보이는 효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동생들이 클 때까지 이 순종하고 받드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30세에 공생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어요. 차마 좀 더 빨리 나올 수가 없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부모의 모습, 형제들의 모습, 이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인류를 대속하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가정 또한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정리예요. 저는 여기에 늘 죄인입니다. 알량한 목회 뭐 한다고, 전도사하고 부목사하고 뭐 한다고 부모에게 찾아가는 일도 잘하지 못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비워지더라고요. 목회라는 것이 뭔데? 그 부모의 그 사랑을 도의시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이런 자책감이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이 거룩한 뜻을 따르는 계획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세 전에 나올 수 없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부모님을 방치할 수 없고 형제들을 나 모른 채 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도 주님을 나사렛에서 부모님을 받들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그냥 그 목공소에 두셨어요. 일찍이 예수님은 아버지 목공수였던 분을 일찍 여겼거든요. 그러니 아버지가 했던 그 일을 계속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어머니를 보필할 수 있었고, 동생들에게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을 받드는 일도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도 소중하지만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봉양하는 일들, 형제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일들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0세 이전에 공생을 시작할 능력이 충분하셨습니다. 12살 때 벌써 성전에서 거치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논했었으니까요. 누가복음 2장의 46절 47절을 볼까요? 이미 12살 때 성전의 랍비들과 대화를 했고, 다들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다라고 하는 이 기록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30세가 되실 때까지 부모님께 자신을 들여서 받드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 동생들을 대신해서 수고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자신의 일이 늦어졌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아직도 상처인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은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들에게 양보만 하고 고생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계신 분 계십니까? 내 뜻과 의지를 꺾어야만 했던 분들이 계셨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께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너는 나를 닮았구나. 많이 힘들었지. 지금도 많이 힘들지. 그렇게 알아주시면서 격려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힘을 내서 주님 닮은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최초로 방문하셨던 곳에서 최초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이 효를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초청받아서 방문했던 곳이 어딘지 잘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순탄치 못할 잔치가 될 것 같은 불길한 징조가 보입니다. 보다 못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때 주님이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 때문에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신 그러한 영적 감각을 이때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한 이후에 주님은 곧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뻔하지 않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셔요. 거절을 했는데 차마 어머니의 부탁이었기에 끝까지 외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어머니를 공경하고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공경의 마음은 어머니에게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할 때 이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가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귀나이. 이 단어에서 표현한 대로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 무례한 표현 같지만 그 당시에 부를 때에 이 귀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최고의 존칭과 사랑의 호칭이었다 그래요. 고대 문서에서 왕후에게 사용했던 이 존칭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였고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가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만났을 때 여자여라고 사용할 때 이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처럼 최고의 존칭어인 이 귀나이라고 하는 이 말로 여자여 자신의 어머니를 존경했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존경하는 어머니의 부탁이었기에 아직 자신의 때가 자신이 기적을 일으켜야 할 때가 오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의 첫 표적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앞당겨졌다라고 하는 것이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앞당겨서 행했다고 하는 것, 이게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말이죠. 무엇보다도 공생에 처음으로 찾아가신 곳에서 첫 번째 표적으로 보여주신 이 사건이 어머니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어머니를 향한 효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주님이 사셨던 때로부터 약 1450년 전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 말씀이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은 공생애를 마치실 때도 효를 강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이었죠. 벗겨진 채로 온 몸에 선혈이 낭자하게 흐를 때였습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마저 도망갔거나 뻘찍히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십자가 바로 아래까지 다가왔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눈물 맺힌 애처로운 눈으로 가슴을 움켜쥔 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어머니인 마리아는 도저히 눈을 뜨고 그 광경을 바라볼 수가 없었겠지. 사람 같으면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고 있었겠지.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 아들의 비통함을 서서 바라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텨낸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아들의 십자가 죽음에 용기를 주시려고 그 참혹한 현장에 꿋꿋하게 서 계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제자들도 떠난 그 힘겨운 자리에 최후까지 서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보면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며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여동생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곁에는 그 형제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이후에 어머니의 봉양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도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죽음도 버거운데 어머니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져 있고 등에는 채찍질에 찢겨 있고 손과 판에는 못이 박혀 있고 허리에는 창에 찔려서 숨조차 쉬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홀로 남은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울고 계신 어머니를 보면서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어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한아 어머니 좀 부탁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이 자리는 대단히 거룩한 자리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대업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영적이고 가장 신령한 시간이고 가장 이렇게 거룩한 그러한 역사적인 하늘과 땅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요한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어머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당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든다라고 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작은 일은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는 그 거룩한 일을 한다는 핑계로
부모에게 불효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보이셨던 그 신적인 예수님과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이 그 거룩한 현장 속에서 챙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효는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이죠. 생명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효도라는 것을 보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께 대한 받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아버님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고 나의 어머님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죠. 그분이 비록 가난하게 사셨어도, 그분이 비록 병들어 있었어도, 그분이 비록 못 배웠어도 나를 키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글을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암 전문의가 되어서 명성이 날리는 한 의사인데요. 그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한 글입니다. 어린 시절 나는 가난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가난을 벗고 말겠다고 다짐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막노동을 하시는데 막노동을 하던 중에 철근에 깔린 어머니를 구하려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나무를 캐고 다듬어서 시장 오기 한쪽 구퉁이에 앉아서 나무를 팔아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번 돈을 용돈이라고 내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싫어서 뿌리치고 달아나곤 했습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입지는 못했지만 그럴수록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자식들보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부잣집 자식들은 미워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어느 날 4교시 수업이 끝날 무렵에 친구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복도를 보니 난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쩔뚝거리며 교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 팔려고 내놓았던 나물들이 남아 있어서 선생님께 드리겠다고 찾아오신 것이었죠. 그러자 부잣집 아들이 어머니의 절뚝거리는 흉내를 내면서 야, 너네 엄마 병신이었어? 비아냥거렸습니다. 순간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와 하면서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나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을 정신없이 두들겨 패줬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잘 차려입은 아주머니와 부잣집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서 호통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중이었습니다. 아니, 애비 없는 자식은 이래도 되는 거야? 못 배우고 없는 티 내는 거야 뭐야?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지. 어디 감히 우리 집 귀한 자식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어머니라고 하는 약자가 병신이니 자식 정신인들 온전하겠어? 그 아주머니가 내뱉는 듣기 거북한 말을 듣고서도 어머니는 연신 죄송하다며 머리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당하지 못한 어머니의 모습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머니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어머니는 수업료를 꼬박꼬박 챙겨주셨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조용히 나를 부르셨습니다. 네 어머니에게 잘 드려야 한다. 그리고 어제 주신 나물 맛있게 먹었다고 전해주거라. 그리고 그 후 17년의 세월이 흘러 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병원도 개업하고 너무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를 잊고 살았습니다. 솔직히 잊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긴 했지만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우리 집 앞에서 한 노인과 가정부 아주머니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야인 얼굴에 허름한 옷차림을 한 노인이었는데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그 노인은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기뻐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셨습니다. 가정부가 보고 있어서 그랬는지 나는 순간 차가운 말로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할머니,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부르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쉼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되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나는 한 달 동안 악몽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나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학비를 주고 용돈을 주기 위해서 앉아 계셨던 바로 그 시장 한 모퉁이에 여전히 앉아서 나무를 팔며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몰래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그때 나무를 사려고 하는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더니 할머니는 자식이 없나요? 묻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니요. 우리 아들은 서울 큰 병원 의사요. 자꾸 나보고 같이 살려고 하는데 내가 싫다고 했어.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자식에게 신세를 줘. 요즘도 자꾸 올라오라고 하는 거 뿌리치느라고 혼났구만. 우리 같은 아들 세상에는 없어. 우리 아들이 효자예요, 효자 하면서 아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도 달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고창에 어머니가 살고 있는 다 쓰러져가는 집에 들러 방틈으로 돈 봉투만 넣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었는지 1년이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빨리 데려오라. 집에 갔더니 선생님이 혼자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다가 잠시 후에 저를 불렀습니다. 내 옆에 와서 좀 앉아보거라. 선생님은 나에게 어머니가 쓰시던 보따리 하나를 주시면서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보따리를 풀어보니 돈이었습니다. 나는 선생님께 이거 돈 아닙니까? 했더니 그래, 돈이다. 내 어머니가 너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동안 네가 돌아오면 그리고 혹시나 네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업을 좀 해볼 수 있도록 모아두신 돈이란 거. 너 하나 믿고 무슨 미련인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너를 기다렸단다. 너에게 잘해주지 못해 항상 미안해 하시더구나. 내가 가끔 네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드렸는데 나에게 네 어머니 유언을 전하도록 부탁하셨단다. 네가 의과 대학 다닐 때 네 어머니는 암에 걸리셨다. 네 어머니는 그것을 알고도 네 학비를 대기 위해서 병원에 가시지 않았지. 그리고 네가 암 전문의가 되어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할 때 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너를 보려고 무럭무럭 서울에 올라가셨다가 너에게 쫓겨나듯이 집에 내려오고 말았다고 하더라.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변막넉한 자식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의 자식이라.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잔잔한 미소로 이 불의 자식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까요? 하면서 글을 마쳤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이 있었다고 부모를 찾지도 않고 연락도 못했던 그 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서 5월이 돌아오면 마음 아파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고백의 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부모님이 가난해도 병들어 있어도 못 배웠어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받들어서 순종하면서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할 부모님과의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자녀답게 사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형제들이 있다면 같이 받들고 사랑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과 형제들과 자녀와 부모의 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복을 받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 모두가 그 같은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